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송 가사처럼 오늘 또 주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각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곳에 인도해 주심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은 듣고 있지만 확실히 구원함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1절.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정하셔서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우리가 금방 찾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담입니다. 죄.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죄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버리되 영원히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부터는 나와 이 죄가 분리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완전히 죄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지옥 가나? 다 같이 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옥 가서 1초도 안 돼서 후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사하심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 결국 죄가 문제입니다. 죄.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무엇일까?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몇 개 있으면 지옥 간다고요? 홀이라도. 지금 벌써 제가 이거 한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는 분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죄냐?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상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십니다. 악한 상상 자체가 죄인 겁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금을 넘어갔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2번하고 3번 차이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도 죄고,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하신 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반대로.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범할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때로는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다고요? 이것도 인정 안 하신다고요? 인정 안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와 철학과 상식과 성경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죄가 발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죄가 발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 인간의 모든 구제와 봉사도 하나님은 더럽게 보시는 겁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선행을 해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뭐가 죄냐?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것은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고 했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죄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보십니다. 죄가 묻어있다고 보시고, 부지 중에 짓는 것도 죄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호리만한 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또 죄를 지어갑니다.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일생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나중 문제거든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일단 건짐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찬양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를 없앨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돈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죄는 안 없어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착한 행동도 죄가 발려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을 쉬운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예,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내 능력, 내 수단,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딱 기록해 두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 죄를 살 수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뭘로 씻는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더러운 죄는 피로 씻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피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한번 빨래 짜는 것처럼 한번 짜봐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성경은 피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와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의 피와 내 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씻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실제로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과 제사,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과 제사법들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게 맞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의식들을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걸 좀 우리가 배워볼까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 짐승 한 마리를 딱 데려옵니다. 아마 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양을 피 흘려 딱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딱 가려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열심,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양이 피 흘려 죽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대신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지옥까지 우리를 몰아가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죄를 못 가렸잖아요. 인간의 의, 선행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죄를 가리는 행위에도 죄악이 묻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3장 21절 보십시오. 21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딱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 딱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딱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 처음부터 내 죄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느냐, 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걸 처음부터 기록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대신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다시 해도 돼요. 저는 오늘 시간 많거든요. 괜찮은데. 제가 어려운 내용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보십시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죄를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고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를 모조리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여기 그 다음 장 12장 넘겨보세요. 12장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하면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앞에 보세요. 자, 장자가 죽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런데 이달 14일까지 정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라 그랬죠? 여러분, 해질 때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오후 3시,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중간을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대로 봤거든요.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2장 13절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갈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죽이지 않고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를 볼 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양을 죽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양을 죽여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심판은 넘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피를 발랐으니까. 피를 발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이 사람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다는 뜻이에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대신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걸 보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신 죽이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에 죽은 이 어린 양 있잖아요. 누구를 설명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정월 14일에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14일입니다. 정월 14일이었어요. 양을 오후 3시에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문좌우 솔주 임방에 딱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살아남았죠? 왜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자, 그런데 문좌우 솔주 임방 이 표시를 보세요. 이 방향을요.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 대신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예수님이 진짜 나 대신 죽으신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면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을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6절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있으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빚을 갚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전 존재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뜨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진짜 내 죄를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은 나를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앞에 보세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자면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요. 분명히 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진짜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다들 표정이 아니 죽으셨다면 죽으시는 거지 나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물론 그냥 믿으시면 너무 대단한 믿음이신데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냐?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모르시나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것도 전혀 안 좋아하시는 이 세상에 소망을 완전 끊어버리신 정말 다들 신앙인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가정해 보면은요, 전 세계 모든 돌멩이들을 다 합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을 합쳐도 이만한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돌멩이들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죠? 있습니다. 여기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사람. 내 아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벌레와 구더기들을 다 모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벌레와 구더기들을 모아도 내 아들, 이 한 사람은 모든 구더기들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구더기거든요. 벌레요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피를 하나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실 때 흘린 피가 누구 피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기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예수님도 대표셨으니까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아담과 나는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도 100%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으니까 아담과 나는 100%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도 100%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은 진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진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을 안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솔주 임방 이게 딱 발랐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그 말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심판이 넘어간 걸 의미합니다. 맞죠? 자, 여기 4개의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 자, 1번 집은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안해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근데 피를 발랐습니다. 2번 집에 있는 사람은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입만 벌리면 욕을 하세요, 세상에. 근데 피를 발랐습니다. 3번 집은요, 너무 마음이 평온해요. 너무 안심이 됩니다. 자기는 죽을 리가 없대요. 근데 피를 안 발랐습니다. 4번 집은 너무 착합니다, 사람이. 근데 피를 안 발랐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1번 집 죽입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2번 집은요? 넘어갑니다. 3번 집은요? 죽여요. 4번 집은요? 좀 잔인하신데요, 대답이. 죽여요.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조건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마음 상태가 어떠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집에 피가 있냐 없냐,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한 가지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과 상태를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맞죠? 예, 사장님 맞죠? 어떤 분은요,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믿는데 왜 내 마음이 뜨거운 것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올까?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지? 왜 눈물이 나오지 않지? 꼭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감정의 변화, 특별한 감정의 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감정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 사실. 그 사실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판사가 계십니다. 판사. 여기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딱 받게 됩니다. 이제 사형일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에 대신 형벌을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 죄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왜요? 저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들은 사형이 아니라 사면장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요. 자,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데 기뻐도 감옥에서 나오죠? 슬퍼도 감옥에서 나옵니다. 불안해도요. 감옥에서 나옵니다. 안심이 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판사가 이 죄수를 풀어주는 것은 아들의 반응, 심리 상태를 보고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 보고 풀어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는 내 감정 상태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 보고 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가 발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는 안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나 대신. 오늘 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쉬죠?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요. 복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응이. 5분 오늘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5절.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쭉 넘어가서 15절입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됐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죄를 없애려면 뭐가 흘려져야 되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피 흘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은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던 겁니다. 자,
왜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효력은 1년짜리입니다. 작년 죄도 사하지 못하고 내년 죄도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매년 반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사만 바르게 이해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제사를 하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기 제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와 예물, 짐승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진짜 실체인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 매년 짐승 제사를 자기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진짜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이시구나,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제사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로 얼마만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겁니다. 왜요? 효력이 몇 년짜리니까요? 1년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요? 단번에. 왜 단번에 드리셨을까요? 효력이 몇 년짜리니까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죽지 않으시고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효력이 영원이니까요. 영원. 1년짜리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1년 전의 죄 사하셨죠? 대답을 오늘 안 하시는, 혹시 안 하기로 오늘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니죠? 자, 내 1년 전의 죄 사하셨죠? 10년 전의 죄는요? 내 100년 전의 죄는요? 내 1000년 전의 죄는요? 사하셨습니다. 내 1년 후의 죄는요? 10년 후의 죄도 사하셨고 100년 후의 죄도 사하셨고 1000년 후의 죄도 사하신 겁니다.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은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완벽히 사하신 겁니다. 평생의 모든 죄를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2000년 전에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 피의 제사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왜 매일 서 있었느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1년 동안 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12절, 오직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몇 번? 한 번. 얼마만큼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지금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효력은 1년짜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완벽하게 내 죄를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일부만 사해 주셔도 감사한데 일부만 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사하신 겁니다. 한꺼번에 내 죄를 완벽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여쭈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진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면 진짜 죽으신 거라고요.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순서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자, 사랑은 원인이고요, 결과가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완전 속죄, 무한 속죄, 영원 속죄인 겁니다. 일부 속죄, 유한 속죄, 제한 속죄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까? 사실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등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고 사랑에 대적하고 사랑에 등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아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그 아들이 물에 빠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듭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심장병원 쪽에 갔어. 왜냐면 이제 인터넷 막 검색해보고 하다가 심장 호흡기관 쪽에 문제가 좀 있대. 엄마도 걱정을 그랬었잖아. 애기 때 그래. 심장이 좀 안 좋게 좀 그랬었다고. 병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 빈공이 이제 심장 보조기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심장 이식하는 거. 그 수술하고 심장 이식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심장 이식 받는 게 그게 쉬운 일도 둘 다 확률이 좀 낮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얼마나 나온다고 세상에. 그냥 8천 정도, 1억 정도. 그 수술비도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이제 좀 고민이 좀. 수술비가 많이 나오도 안 나도 왜 돈을 갖다 자식하고 비교를 하냐 부모가. 만약 이식자가 없다면 또 어떻게 돼? 기성자분들 많이 이때 구하기 계실 때? 별로 없을 뿐더러 또 나랑 이제 맞는 사람이랑 찾는 게 얼마나 걸릴지 또 모르고. 그래도 맞을 확률이 있다면 니하고 나하고 제일 잘 맞아. 그렇게. 그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뭐 엄마가 주려고? 그걸 당연히 주지 안 주냐? 한국도 없는 거 주려고. 그래도 엄마보다 사들이 사는 게 낫지. 엄마는 나이가 우리가 못 먹었는데. 엄마는 나이가 우리가 못 먹었는데. 아니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으면 어떡해. 내일 당대 세브란스 돈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아들이 심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알아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씩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달 신문을 보니까요, 어린 3살짜리 딸이랑 같이 걷고 있던 엄마가 전동 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니까요, 엄마가 몸을 던졌습니다.
딸은 살았는데 엄마가 기억을 잃었어요. 딸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들어서 치매에 걸리시면 딸을 알아보질 못해요. 아들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받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으셨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서로 못 만나잖아요. 나와 죄의 형벌을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와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요, 내 죄를 이렇게 확실하게 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겁니까? 1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너무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대 안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미가서 5장에도 미가서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근본이 상고이시고 태초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말은 완전히 깔아뭉개시고 그 뜻입니다. 내 죄를 완전히 깔아뭉개지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일부의 죄가 아니죠. 내 평생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벽히 처리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왜요? 이해시키려고요. 이걸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다. 죄를 완전히 깔아뭉개시고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히 처리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설명하셨고,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문자후 설주 임방 피를 바르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성경에서요, 내가 너의 죄를 진짜 다 사했다, 그 말씀이 한 구절만 있어도 사해진 겁니다. 근데 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계속. 왜요? 사실이니까. 진짜 내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내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신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지옥 안 가죠?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왜요?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이유는 그냥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너무 길어서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걸 겁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옥을 안 간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이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심판자가 아니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될까요? 아들이 됩니다. 아들.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딸인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성별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란 뜻은 후사,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될 무렵에는 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참으로 믿는 사람, 영원한 속죄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냐 아들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제가 어떤 여성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고아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딱 드리니까요, 그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제 아버지예요? 제게도 아버지가 생긴 건가요? 재차 물어요. 진짜 아버지 맞나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진짜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함정이었는데 아무도 안 속으시네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만 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아들은 호적을 파서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보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다만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왜 징계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려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너희 나와. 너 종아리 걷어. 너 맞자. 그리고 때려요. 사람 만들려고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이세요. 그래요? 아니면 잘못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덜 성장하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 받을 때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징계를 거두십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너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 앞에서 하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하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는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들로서 하는 회개이고 지옥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점진적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거의 지금 이제 끝날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미소를 띠시는 분도 있고 간간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걸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 있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남은 시간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네. 첫 번째,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정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한 자녀가 혼자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태어나서 양육하고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안에는 아버지 가장이 계시죠? 그리고 식구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하나님의 집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이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데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가족,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집,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연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 내 생활도 가져야지. 왜 이렇게 교제가 많아?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더욱 모이자, 그 뜻입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그분들을 통해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 외에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 뜻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신기합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때를 따라 공급해 가십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일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요즘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맞죠?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신비하게 그 말씀을 거론하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떠나버린다면,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큰 징계가 뭐였는 줄 아세요? 끝까지 교회 가운데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요,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 오는 건 특권인 겁니다. 특권. 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교회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로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진리와 거짓이 혼탁해져 버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자꾸 모여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이라고 말씀하셨냐? 교제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인격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꾸 혼자 모이지 않고 혼자 있으면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부딪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아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은 성도는 인격이 딱 그대로인 겁니다. 10년 전 인격이. 부딪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참여하지 않고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만 나오시는 분들은 인격적인 성장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질 않으니까요. 자기가 부족함을 모른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봉사하고 교제하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날카롭게 되고요, 빛나게 되고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뭐 한 달도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은혜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던 죄의 모습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망해서 교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멀리서 보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보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가까이 와서 교회에 연결이 되고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깎여갑니다. 아프지만 다듬어 가는 게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은 멋지지만 건축용 재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깎였던 사람들, 다듬어졌던 사람들이 건축용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여건이 내게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인격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내게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인격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과 교회에서 인격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 또 다릅니다. 진정한 인격 성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그걸 허락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왜 또 모이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였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 전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닙니다. 미나리 삼겹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찍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뭉쳐 있지 않습니까? 안 찢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시간에 댁에 계셨다면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유튜브 우리 실시간 링크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구 중부 형제 자매님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말씀을 누워서 듣는다든지 지금 누워서 듣고 계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실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지 않으면 아마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때만큼은 세상에 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제를 자주 참여하는 만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청년분들, 이 끈질긴 청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유혹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세상의 악한 정욕과 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잘 타던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꺼지던 장작불도요, 모아놓으면 잘 타죠.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서 이탈하면 아무리 강한 놈이라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삼켜진 자가 많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데 아무리 약하고 어리다 할지라도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사자가 얼씬 못합니다. 지금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면 마귀가 얼씬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라고 하셨을까? 신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랑하고 모일 때 전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던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아직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가정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작업 중이십니다. 그리고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요. 한번 집회를 하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집회를 해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 늘어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지난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움직이셨잖아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중북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딱 멈춰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서로 용서하고 대접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럴 때 이상합니다.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이라고 하셨을까? 함께 모일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한 가지 설명하면서 네 가지를 세상에 제가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포기한 얼굴이세요. 네 가지라고 했는데 또 얼마나 길까 해. 이런 생각도, 나머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의 성장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고 교회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젖, 빵,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잘 먹지 않고 일만 하지 않습니까? 오래 일 못합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한 겁니다. 음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개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투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렁이하고 검둥이가 싸웁니다. 이 누렁이는요 10일 동안 쫄쫄 굶겼습니다. 검둥이는 10일 동안 고기만 먹였습니다. 고기. 자,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의외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누가 이겨요? 검둥이가 이기죠. 10일 동안 고기를 먹였다니까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누렁이가 이긴대요. 왜요? 악에 받쳐서 이긴대요. 악에서 받쳐서. 아니, 하루 굶기면 악에 받쳐서 이길 수 있지만 10일 굶기면 어떻게 악에 받쳐서 힘이 없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 은혜에 진짜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부럽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오늘은 교제 안 나가고 싶고 그럴 때 있으시죠? 교제 참여했는데요, 교제 가기 전에는 너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는데, 갈등하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오길 잘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야지. 근데 다음 주가 됐습니다. 마음이 또 어때요? 또 싸워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로 게을리하고요, 말씀 시간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대구 중부는 안 계십니다. 아니, 피곤하시면 까딱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때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재미있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든지 말씀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만 하다, 그분은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그런 분은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항상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신 분이 주일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다 새롭게 들립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실 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아구까지 채웠던 사람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기를 게을리한 사람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들으면 어때요? 다 아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짧게 말씀드렸죠? 예.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거하고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가 주님의 몸된 교제를 예표합니다.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개의 기구가 있거든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예표합니다. 먼저 말씀의 빛, 말씀의 등대에 이게 떡상은 성도와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연기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공급을 충분히 받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5가지 기도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검지입니다. 검지는 누굴까요? 원수.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원수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내가 용서하기 힘든 저 사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지입니다. 제가 감히 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중지. 중지가 뭘까요? 손가락 중에 가장 크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교회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 말입니다.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뿐인 겁니다. 그리고 일 맡아 수고하시는 임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세상에서의 벼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분들 편에 서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지입니다. 약지는 뭘까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를 약지에다 끼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입니다. 뭘까요? 새끼손가락은 가장 약한 손가락이잖아요. 내 주변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분들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연약하신 분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병들고 정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즉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왜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안전해 주었으니까요. 전해줄 책임이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너무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 주인이 문을 한 번 딱 닫은 후에는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위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곧 있으면 7년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나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곧 있으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해주어야 합니다.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구경하실 겁니까? 일단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에 집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꺼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4월 달에 다녀왔으니까 정확하게 1년이 다 돼갑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전에 구원을 받잖아요. 오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전해요.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선교를 갔는데 코트디부아르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해도 되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제님,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전하세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님 복음 전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입니다. 형제. Ils ont constaté effectivement, après cet univers-là, le ciel est noir. Donc ce que Dieu dit est vrai. Dieu ne ment pas. Mais est-ce que nous, notre conseil, comme nous sommes sur terre, est-ce que nous voyons le noir? On ne voit pas le noir. Donc il est très important, quand tu dis aussi que tu veux adorer Dieu,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qu'est-ce que Dieu pense de toi d'abord.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e que Dieu pense de toi. Et c'est un enseignement. On ne peut pas te forcer à une église. C'est un enseignement que tu dois écouter. Et c'est à partir de cet enseignement, tu auras une connaissance par la grâce de Dieu. Tu auras une connaissance. Et à partir de cette connaissance, tu peux dire que tu es un adorateur de Dieu. Tu es un vrai adorateur de Dieu. Il y a tant d'adoration de Dieu. Mais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e Dieu. Les vrais adorateurs. Puisqu'il y a tant de personnes qui adorent Dieu. Mais Dieu cherche à partir de Jésus, à partir de Isa. Il dit,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onc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omment on peut être un vrai adorateur de Dieu. Que la parole de Dieu nous fortifie. Et voici en peu de mots ce que les frères ont quitté depuis Corée pour venir à Abidjan. Non seulement ils sont restés à la capitale, mais ils sont venus nous visiter ici à Djamé. À Djamé, liberté. Derrière la gare de Benjamin, à la place du ballon coréen. Je peux vous donner mon numéro. Si quelqu'un veut aller, ne t'inquiète pas pour ce qui concerne le transport. Ne t'inquiète pas. Parce que ton âme là, dépasse l'argent que nous avons ici. Ton âme dépasse. Ton âme pèse plus. Donc pour ce qui concerne l'âme, pour ce qui concerne l'adoration, la vraie adoration de Dieu, nous sommes prêts pour que tu ailles écouter. Je suis prêt pour te financer, pour que tu ailles écouter. C'est-à-dire, je veux que tu m'appelles seulement. Ah mon frère, c'est vendredi. Ou bien c'est samedi, vendredi je suis occupé. Samedi, je suis sûr que je serai là. Pour que demain, le lendemain dimanche, je vais aller dans mon église. Nous vous invitons. Nous avons 3 jours de programme. Le vendredi, le samedi et le dimanche. Mais je te convie à venir le samedi. Pour que tu puisses évaluer à tes occupations après. Je te convie. C'est très important. Donc pour ceux qui veulent
c'est énorme. Que Dieu vous bénisse. Et que sa grâce soit votre partage. Que cette grâce vous permette à pouvoir faire cette décision. Et avoir cette curiosité. Qu'est-ce que celui-là veut nous dire? Qu'est-ce que cette colère veut nous dire? Ayez cette curiosité. Venez m'écouter. Et si Dieu le permet, il va ouvrir la connaissance et nous serons tous sauvés. Soyez bénis. 구원받은 지 3년도 안 된 형제님입니다. 아프리카 형제자매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으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양육시켜라 그 뜻입니다. 주님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 구원받으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뛰어가십시오. 이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되고 쓰임 받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아까 담임 목사님 몇 시라 그러셨죠? 11시입니다. 11시. 근데 몇 시까지 오시라고요? 예,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미리 오실 분들은 오셔서요. 내일은 구원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말씀에 한 번이라도 연결되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구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번 집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봉사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